마태복음 13장 19절 한 절을 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우리가 오늘 19절을 보았는데 이 19절이 오늘 이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아무나 이렇게 말씀을 돼 있거든요. 이 말은 누구든지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에게 조금 뉘앙스를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복음을 거부한 사람이든 아니면 또 복음을 지금 받아들인 사람이든 모두가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모든 마음, 그들의 마음 자세, 그들의 그 생각 이러한 것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천국 말씀을 들었다. 우리가 어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17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라는 말은 그냥 이 말이 원어로 보면 아멘이라고 했어요. 아멘. 이 말씀은 아멘할 아멘을 우리가 화답하고 고백하는 그런 것이가 되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사모하며 듣는 거죠. 또 들려지니까 듣는 것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듣는 것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게 흠을 잡으려고 하고 책 잡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다 이 말을 한 속에 우리가 찾아야 될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는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는 자,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먼저 염두를 두고 오늘 말씀을 보아야겠죠. 내 말씀을 듣고 들었는데 깨닫지 못한 이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또 다른 말은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헬라어로 보면 시니엔토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시니엔토스. 그런데 이 말이 현재 능동입니다. 이게 동사이면서 현재 능동이며 달수이다. 그러니까 이걸 잘 여러분이 생각해요. 현재예요. 능동이에요. 그러니까 능동과 수동이 있잖아요. 이 능동이라는 이야기는 스스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수동은 주어진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단수이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그런 의미. 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 이런 말.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본문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렇게 나는 깨달으려고 하는데 잘 이해를 못해.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잖아요. 이 말씀. 근데 오늘은 현재 능동이다. 라는 거. 우리가 조금 먼저 염두를 두어야 된다.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이 19절 이 한 절만 보면은 좀 이해하는데 조금 제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앞에서도
같은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보면 앞에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 이렇게 말하거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깨닫는다라는 말을 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게 단어는 깨닫지라는 말이지만은 이 원어에서는 여기 조금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무법적으로 원하면 제2부정과거. 그러니까 제2부정과거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건 과거형이거든요. 현재는 마음이 지금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 이런 얘기예요. 전혀 마음이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 근데 이게 그냥 오늘 이렇게 닫아버린 상태, 그냥 이렇게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2부정 과거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내가 싫어, 깨닫 이런 말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내가 지금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표현을 잘 어색하게 좀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으려고 하기는 했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고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내가 이런 마음의 문이 닫혔는가? 어디서부터 내 생각이 왜곡된 생각으로 가고 있었는가? 라고 찾아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자꾸 어디로 찾으려고 하느냐면 너에게서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점에서 이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 모든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그 다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딱 놓고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있으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무엇에 의해서 그것이 나를 마음을 꽉 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려고 하는 마음을 딱 그냥 중간에 막아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약해져 버리고 이것이 내 마음에 꽉 자리한 것입니다. 그것이 제2 부정과거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 그랬어요. 그런데 이 14절에 깨닫지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15절에 또 나와요. 이 말이.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네. 이것도 역시 제2 과학의 통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이렇게 해서 이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딱 마음의 중간에 내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데 탁 가로막았어요. 근데 그것이 신인 되어 가버린 거. 15절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마음이 이렇게 탁탁.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에 그 마음이 계속해서 치인되어. 그런데 지난 날에는 무엇에 의해서가 되어진 그런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어져서 이쪽으로 내가 스스로 복음을 떠나버리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19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상황은 계속해서
이제 그 여러 상황으로 변화무쌍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이죠.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열심히 예수를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충만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상황이 내 앞에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마치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잖아요. 그런데 뭐 경제적인 면에서나 이런 모든 면에서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린 그런 상황. 그럴 때에 마귀는 욥에게 계속해서 심어주고 싶었었던 것이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하는 것이었죠. 마귀는 계속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욥이 이해가 됐든 안 되었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사고를 하는데 그것이 바르게 사고를 했고 안 했고 그것은 두 번째로 놓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걸 물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게 욥의 마음이었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하느냐 부유하지 않느냐, 이게 마귀의 첫째 목표가 아니에요. 마귀의 첫째 목표는 우리 마음이 닫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줘서 열심히 하던 사람이 열심히 안 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고 기도하던 사람을 기도 안 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고 처음에는 이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졌죠.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내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4절, 15절, 19절을 통해서 깨닫는다라는 말을 잘 누념해서 준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넘어지는 모습에서 이미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뱀이 와서 하와에게 묻지요. 그러자 하와가 뭐라고? 이건 이래도 이렇게 표현하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마음에 뭐가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걸 기가 막히게 마귀라는 녀석이 파고들어서 결국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일들을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보았던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어디로 전개되느냐, 배경적인 것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도록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적동행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수가 누구야?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라서는 그들이 마음 스스로 예수를 거부해버리고 배척해버리고 그리고 저 예수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가는 모양새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14, 15, 19절 말씀에 깨닫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여기에서만 이 말이 나오는 것이냐? 아니에요. 이미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4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은 날이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3장은요 소명장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그 푸는 것은 뭐 하느냐? 문제는 믿으며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받아들임이죠. 자, 그러면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만 깨닫게 하고 믿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고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다라는 이야기, 여기에는 우리가 다 모든 걸 전부 다 안 다음에 믿는 것,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인격이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분의 말씀을 다 알았느냐 못 알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말을 배경으로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메시아가 안 왔는데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그리고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해서 그 말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합니다. 이제 내가 여기 와서 너와 내가 응원한 저 하늘나라,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어요. 근데 나는 그 사실이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믿어지는 것. 이것이 믿고 깨달음.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이, 그분의 계획이, 그분의 섭리가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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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이게 깨달음. 그래서 믿고 그 다음에 깨달음. 이게 이사야 43장 10절에서 하시는 말씀. 그런데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말씀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어떤 간에 자기 생각이나 자기 어떤 뭐가 이게 딱 마음에 이렇게 깨닫지 못하던 마귀가라는 녀석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나중에는 마귀가 이렇게 하든 안 했든 간에 예수를 배척해버리는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능동이라 현재 이렇게 말하고 이거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것이 길가에 같은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그런데 새들이 와 쪼아먹어 버렸다.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며 그 믿음의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알고 믿음의 마음으로 해석할 줄 알고 믿음의 마음이 동기가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나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옮겨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제자가 누구입니까? 넌 나를 따랐다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다 잘 알고 있는 따르느냐? 그렇지 않다겠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한다. 그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모습이, 믿음의 삶의 방향이 주님 앞에 온전히 향하여 오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